오늘 제목은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 부활을 믿는 신앙. 오늘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AD 55년경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라고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바울 사도죠.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들이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에서 삶뿐인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죽음으로써 끝난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들이다. 그렇죠. 헛짓했으니까. 뻘짓했어. 인생 뻘짓하고 살다가 죽은 거야.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차피 죽을 것. 내 멋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제 멋대로 살지 못하고 살다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첫 열매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온 인류 모두는 다시 부활해야 한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은 바로 이와 같은 게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이 한 사람, 여섯 한 사람이라는 건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왜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육으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희망찬 메시지요. 비전의 메시지. 영원한 우리의 비전의 메시지죠. 사실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신을 왜 믿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는 몰라도. 첫 번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모델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죽은 자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둘째는 불행합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속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소유, 그분과 관계된 자, 그분과 긴밀한 자, 그분과 뗄 수 없는 자, 불가문의 관계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모델로 먼저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우리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부활이 아니라 사망이다. 사망. 이 죽음 자체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를 다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같은 영광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의 관계보다는 영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인데요. 사두개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아니,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합니다. 형제가 7 있는데 맨 마지가 결혼해서 형수가 죽었습니다. 아니,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둘째가, 근데 또 둘째 형이 죽었습니다. 또 셋째가 형수하고 살다가 또 셋째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이렇게 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럼 부활하면 누구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고 살아야 돼요? 여자는 하나인데 남자는 7이고 부활을 했어. 그럼 누구고 살아야 돼요? 머리 복잡해지죠? 첫째고 살아야요? 아니면 맨 마지막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관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부활도 모르는. 무슨 말씀이겠어요? 천사처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인간의 관계가 긴밀하게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 우리가 영생체가 되면, 우리 영화로운 몸이 되면 사람의 유대 관계는 유지되지만 가장 긴밀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천사처럼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과 사망이 다시는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랑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고 말로도 많이 듣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의 특징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관 상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죠. 뭘 말할까요?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란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나의 삶의 모든 영광의 상처도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을 때 내 육신에 받은 모든 상처들이 그것이 수치가 아니고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상처를 받으셨나요? 부끄러운 상처, 영광의 상처.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것이 부끄러운 상처, 채찍 맞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그것이 믿음을 지켰다면 영광의 상처겠지요. 그러나 굴복했다면 그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기억해야 되고 왜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냐? 나의 삶이 예수님이 그걸 죄를 짓다가 그 상처를 받으면 저건 아주 흉악무도한 그 죄인이야 라고 했겠지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손, 발,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평생 죽어도 그걸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영광의 상처는 긁힐까봐 걱정이요. 예수 믿다가 손해볼까봐, 미칠까봐, 마이너스 될까봐, 손해볼까봐, 생색이 날까봐 그런 분들이 있지요. 우리 몸에 어떤 영광의 상처가 드러날 것인가? 이 땅의 삶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상처를 남을 위하여 다친 상처, 헌신, 봉사, 그리고 주의 사랑을 드러낸 상처, 모두가 다 함께 드러날 겁니다. 모두가 드러나요. 예수님도 그런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 육신의 삶이 그대로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두 종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이처럼 부활을 믿는 신앙, 나의 부활의 모습, 영원한 삶, 주님과 영원히 천사처럼 살아갈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활을 믿는 신앙은 어떨까요?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영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해 올인하며 살을까요? 이 세상 그 다음 내세 영원한 삶을 향하여 살을까요? 제가 나를 점검해보면 알아요. 내가 내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 최종 목적을 세상으로만 살고 사는 것인가?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면 진짜 불쌍한 자라고. 왜 그러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우리 내세 바로 그 미래, 영원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냐? 영적인 삶을 삽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종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왜? 나의 삶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니까. 어디에서? 다음 세상에, 다음에 내가 부활할 때 나의 모든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다면 부활이 없는데 뭐. 최후의 부활을 믿으며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다는 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아갑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내세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주 큽니다. 때문에 세상에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이 세상과도 또 다 다른 세상, 나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죽는 게 아니야.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진짜 소망 있는 자는 세상을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이 세상도 열심히 살고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세상, 그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날 걸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요, 육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즉 육의 근본입니다. 썩어질 육을 위하여, 이생을 위하여, 사라질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왜냐? 최후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세상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아갑니다. 왜냐? 미래가 없는데요. 한번 살면 그만인데요. 뭐. 세상 사람도,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없어요. 부활이 없어. 내세가 없어. 그러니 어때요? 모든 게 현실이요. 지금 내가, 우리가 오늘 돈 즐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 같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이리 가고, 요리 가면 요리 가고, 세상이 올라간다면 자기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세상에 왔다 갔다. 왜냐?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자신을. 내가 지금 둥둥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 지 자신도 모르면서 무슨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은 다 이랬다 저랬다. 굳은 날씨같이 비 왔다 흐렸다 해 떴다 폭풍 치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고 하시는 걸. 그래서 세상을 소망으로 삽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올인합니다. 세상의 모든 목적, 근거를, 그리고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흥하면 흥하는 것 같고, 세상이 망하면 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부활 신앙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냐? 세상 돌아가는 걸 더 믿어. 세상을 있어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하나님이야. 세상 유행이, 세상 트렌드가, 세상의 흐름이. 세상은 아무리 돌고 돌아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건 관심이 없고
손 안에 있는 그 세상만 관심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손이라는 전체적인 우주적인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에 관해서 그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물럭주물럭 하시는 그 안에 있는 세상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속 터지는 거죠. 에? 거기에 발버둥 치면서 아둥바둥 그냥 불순종하고 어깃대면서 에?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예. 내가 또 다른 세상에 있다 봐요. 여러분, 우리 자신 물어봐요. 그래, 내가 죽어도 또 부활하지. 그러면 다음 세상을 위해서 준비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도 준비를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미국에 여행만 가도, 아니, 하루 다른 내일 어디 여행 가려도 다 준비를 합니다. 왜냐? 거기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일을 분배를 하잖아요. 나누잖아요. 왜? 거기 가야 되니까. 내 갈 곳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을? 그렇죠. 당연히 부활 신앙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내세를 준비하죠. 천국의 삶을 준비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나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없어요, 부활이. 그럼 부활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닌데 천국도 없어요. 뭔 천국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반절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건 믿고 부활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그야말로 헛믿음이죠. 헛믿음이에요. 믿지도 않는데 뭐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천국을 가고 믿음이 구원받는데 반절은 믿고 반절 안 믿는다. 그럼 반절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불행하게도 반절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지 뭐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부활이 없다는 건 안타까운 거죠. 전에는 미국이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목회자도 많이 있었다는데 오늘날 한국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고 성도들이고 재직달 중직자들도 세상대로 은근히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대든대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긴 하세요. 지금 사람이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 인생 불쌍해요. 왜냐?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쨌든 지금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고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인데 주어진 생명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선하게 살면 최선을 다하는 건데 거기에는 아니고 다른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에? 부활을 정말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죄 해결 없으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걸 감사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스타트 부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활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 것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서 지금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인내하고 견디며 최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